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여러분과 이 성경 여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제가 이렇게 첫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어느 성경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는 한 가도록 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경과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5일씩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런 표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를 제가 예배 끝나고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하루에 2장, 3장 요 정도씩, 또 어떨 때 4장 이렇게 읽으면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일주일에 5일만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니까 여러분도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매주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는 것은 숲을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또 나무도 보고, 이렇게 숲과 나무를 함께 보신다면 더 성경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성경 통독 전체를 다 끝낸 분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약을 하는 건데요.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주머니를 털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탈곡기로 곡식을 틀듯이 제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얼마나 털어가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방금 어린이들한테 하는 설교 들었겠지만, 혹시 이 어린이한테 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뭐 뱀이 말을 하고, 또 뱀에게 최초 인간이 유혹을 받고, 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어떤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것으로 이 말씀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팩트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식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종윤이 잘 듣고 있죠? 종윤이가 고백했는데, 사모님이 하는 어린이 설교가 자기는 딱 맞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기본적인 기본이 중요하죠. 펀더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는 알아가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윤이 알겠죠? 그래서 내 설교는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인가? 또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라고 다그치는가? 에? 또 죄를 지어서 과연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셨는가? 그것은 과연 유혹인가? 시험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또 어떤 면에서 의문에 답을 사실 얻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질문에, 이 의문에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 의미로 이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테스트 혹은 프로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베이션이 뭔지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면 주로 3개월 동안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신입사원이 잘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기간이죠. 그 기간을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경계하는 그 무엇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 명령대로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것, 그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의무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프로베이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면 그 회사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간과 계약을 한 것이죠. 계약에는 총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그 당사자가 필요하죠. 회사를 예로 들자면 회사 사장과 사원, 이 두 당사자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그 계약의 그 내용, 규정이 필요하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시간 맞추어서 출근을 하는가, 또 회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가, 어떤 조건을 걸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한 가지 계약의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규정을 준 것입니다. 계약의 3가지 요소 중에 3번째는 그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했을 때의 보상과 지키지 못했을 때의 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의 그 프로베이션을 잘 지나갔을 때 정식 직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회사가 제공하는 베네핏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 내용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파이어, 해고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계약의 내용을 알렸고요. 또 그 인간이 그 규정을 잘 지켰을 때에 누리게 될 많은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그걸 약속했습니다. 낙원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셨죠. 무엇보다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계약의 관계, 그러니까 계약의 3요소,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 규정이 있고 또 보상과 형벌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서 태초의 인간과 또 하나님과의 맺은 이 내용을 행위 계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에 관한 분명한 언약이었다, 계약이었다, 이런 의미로 행위 언약, 이 계약서의 타이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언약.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여러분 좀 더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태초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 능력이 있었기에 이 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가능했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명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뭐 주원이, 누담이, 이런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과 계약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그 회사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사 사장이 그런 어린아이들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그 사람을 과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는 태초의 인간에게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성립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계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제3의 존재가 끼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놓은 그 프로베이션 기간, 시험 기간입니다만, 그 사탄은 그 프로베이션의 기간을 인간을 유혹하는 것으로 겸허히 이용해 버린 것이죠. 어쨌든 사단의 유혹이었던지 간에 그 계약이 깨어졌고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을 유혹한 그 뱀에게 그 저주가 먼저 내려집니다. 또 여자, 남자의 손으로 그 계약이 파괴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그죠? 뱀, 여자, 남자의 순서로 계약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마치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가 마련해 놓은 여러 규정을 두고서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규정을 지킨 사람 바보야. 너희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영원토록 너희들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악랄한 규정이야. 그래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사장은 좀 나빠,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려서 그 신입사원의 마음을 농락한, 조종한,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계약을 한 당사자인 그 신입사원이 그 유혹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자기가 그것을 계약을 파기한 것이니까 계약을 파기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파이어 되는, 해고되는 그런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고 언약의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여러 가지 불행과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려버린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여러 가지 저주를 말씀하는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여러분 심하게 잘 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언뜻 보면 인간이 죄를 졌고 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구절로도 보이지만 그 안에 반짝반짝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총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성경을 유심하게 보면서 3가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이죠.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대목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대표를 가진 악의 대표자를 치명타를 입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 전달하는 것이죠. 아담과 완전히 대조되는 또 다른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또 찾아볼까요? 두 번째 찾아보면 오늘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사실 우리가 하와는 원래 하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2장 23절에 보면 하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23절, 창세기 2장 23절에 가보시면 하와의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자로 불렀어요, 그냥. 근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그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언약을 해주심으로써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 하와로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하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명명한 것을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에 관한 언약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내를 그제서야 하와로 부르며 산자의 어머니라 칭한 것이죠. 하나님 언약을 기뻐했을 아담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어떤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약속이라 이해됩니다. 어떤 동물의 희생,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던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기억해 보시면,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 의미가 그냥 가죽옷 입혔으니 뭐 좋겠네, 질기고 뭐 잘 떨어지지 않고 좋겠네,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짚어가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태초에 맺은 그 계약, 행위, 언약은 이제 파기되었고 깨트려져 버렸죠. 그래서 그 파기한 그 대가의 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보이는 은혜의 언약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창세기 15장부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첫 본문을 이 창세기 15장으로 잡은 겁니다. 3장 15절로 잡은 것입니다. 3장 15절로.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그게 출발은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가 그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을 계속 컨펌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 굉장히 구별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위 언약은 계약 당사자의 행위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고 조건이 되었지만, 은혜 언약은 당사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열심히 지켜나가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보존하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 언약,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그 성경 전체 흐름을 이 언약의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으로 꿰뚫어 보신다면 여러분은 이 성경 여행을 매우 흥미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이 행위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이 행위 언약이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실 죄가 들어온 시작점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들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3절은 제가 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제 아담의 행위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 그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에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이 우리 죄인됨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뒤에 오실 자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자의 모형으로서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결국 행위 언약이 잘 지켜졌다면 생명나무의 낙원에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영원토록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자의 그 아담의 오실 자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고 그 죄가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가 되어서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설명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오실 자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 아담, 첫째 아담이 그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그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첫째 아담과는 완전히 대칭되는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전가함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의 두 가지 큰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라면 죄인된 우리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라면 의인된 인간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 사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면 덜 억울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억울함은 사실 인간의 대표, 의인의 인간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억울함은 얘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 다음에 47절 시작.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성경이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자꾸 느끼실 건데요. 은혜 언약의 가운데는 그 계약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계약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둘째 아담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게 동정녀의 탄생. 그저 우리가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어떤 그 성령으로 잉태했고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게 그냥 신비한 탄생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를 이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면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지 이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원래 죄가 없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둘째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가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행위 언약으로서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약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취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떤 신비한 탄생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인생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셔야 됐던 그 이유는 단순히 그가 어떤 착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약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으신 몸에서 태어났고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 얻는 약속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약속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이 언약이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다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똑같은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첫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언약에 가담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이 파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게 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그 단어를 사용했냐면 사실 우리 교단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 7장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파트에서 조금 길지만요 여러분 함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좀 따라올 수 있기 바라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것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하나님 언약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제가 1절을 한번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했으면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두 번째,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이었다. 세 번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해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네 번째, 이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 부른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시는데 이 구약 성경이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사제도, 뭐 할례, 유월절, 뭐 여러 가지 절기들, 너무 지금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장하신 은혜 언약의 그 내용들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 굉장히 구약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을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6번,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따로 별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이었다며. 시대가 달라서 뭔가 다른 두 종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시는데요.
물론 신약에까지 가겠지만 사실 그동안 제가 8년 넘게 신약을 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여행을 떠나는 이 마당에 구약을 쭉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시대에 맞게 등장했는가, 그걸 이렇게 나누어 가면 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여행 여러분 한 해 잘 출발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창세기 말씀 시작했고요. 은혜로 맺어진 언약의 그 요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을 보시면서 감격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언약을 맺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